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인간이 놀랍다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진짜 놀랍다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빈자는 빈자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무엇이 걱정일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시붕시붕 대면서 뚱뚱한 사람은 또 뚱뚱한 사람대로 어째 먹은 대로 다 살러 가버릴까? 어째 이렇게 밥맛이 좋을까? 임신도 안 했는데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래서 막 보정 속옷을 가지고 막 칭칭 동여매면서 뱃살아 들어갈지어다 막. 또 그러면 날씬한 사람들은 감사 찬송 넘쳐날 것 같은데 어째 뼈밖에 없을까? 어째 먹어도 살로 안 갈까? 어째 나는 인생이 이럴까?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 불평하는 걸 보면 인간이 쏟아내는 불평의 능력은 무한대인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그들은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자들입니다. 10가지 이적 중에 하나만 가슴에 새겼어도 불평 못하겠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것만 봤어도 불평 못하겠잖아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사흘길쯤 가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먹이셨으니 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러려면 뭐단디 우리를 불러냈냐? 물도 못 줄 거면서 뭐단디 우리를 불러냈냐? 네가 지도자냐? 화가 나도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내버립니다. 깨닫는 게 뭡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병 고침의 체험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교회에 평생 충성할 것 같죠? 그러나 병 고쳐진과 동시에 그 사람은 바쁘다고 또 예배 소홀히 합니다. 가난했던 인생이 청사교회에 와서 부자가 되었어. 그러면 평생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하면서 충성할 것 같죠? 아니, 있는 사람이 더해. 언제 그랬냐 식으로 목에 힘주고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미 변화가 됐어야죠.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까? 진짜 우리 교회의 삶은요, 거의 매일이 기적의 삶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평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기억하라고 친히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할 때요, 처음부터 그들을 혼내시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끝내 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용납해 주었지만 광야에서 2명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잭 캠필드가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라는 책 내용인데요.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인 암 전문의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소개합니다. 한 의사가 자기 친구 의사에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네나 나나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똑같은 일정에 따라서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나는 22%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네는 74%나 성공을 하는 거야? 같은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데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난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야. 자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비법, 다른 치료법이 있는가? 그러니까 친구 의사가 여보게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처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전이성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에토호사이드,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이 네 가지뿐이야. 나도 자네가 처방하는 그대로 환자에게 처방하고 똑같은 약을 주고 있네. 그런데 아마 자네는 틀림없이 그 네 가지 약을 주면서 이 약은 어제도 먹은 에포라는 약입니다. 이 에포는 이 POH 네 가지 약의 앞부분을 딴 그래서 하나의 의사들이 에포 이렇게 통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포 약입니다. 이 에포를 열심히 드세요. 이렇게 자네는 약을 줄 거야. 그런데 나는 통계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환자들에게조차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거꾸로 바꾸어서 약을 주네. 에포를 뒤집으면 호프가 돼요. HOPE. 아까는 EPOH, 에포 이렇게 부르는데 뒤집으니까 호프. 호프를 열심히 드세요. 이 약 드시면 당신도 호프가 생길 겁니다. 호프가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잖아요. 한 사람은 그냥 약만 처방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약과 함께 희망도 처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놀랍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약만 처방해준 사람의 환자는 10명 중 7명이 죽었지만은 약과 함께 희망을 건네준 의사에게 치료받는 환자는 10명 중 7명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양육사를 만나면 살아나고 어떤 양육사를 만나면 죽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 만나면 살고 싶어지고 어떤 사람 만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하는데 그 전화 한 통 받고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그 전화 한 통 받고도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느냐 절망을 주느냐. 야,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자이십니까? 똑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말하는 신자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매일 절망을 말하는 신자이세요? 어떤 리더이세요? 똑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항상 희망을 말해주는 양육사이세요? 아니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양육사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나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나요? 가정교회 식구들 10가정 맡겨줬는데 결산해 보니 5가정만 남으셨나요? 아니면 12가정 되셨나요? 남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둥으로 서고 있나요? 아니면 기둥이었다가 점점 뒤로 4층으로 물러가고 계시나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다. 뻥친 거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 떨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했다. 희망을 만들어내고 절망을 만들어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항상 감사하며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불평하며 목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며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항상 불평하며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만사협통이다, 형통이 아니라 만사협통이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통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셔서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폭풍우가 내리면 폭풍우가 내린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끝내 간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일은 저렇게 돼야 되고 이 일은 이때 이루어져야 되고 저 일은 저때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나에게 얼마가 있어야 되고 내일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그 인생은 내 인생의 수준이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궁창에 집어넣어버리고 짓밟아버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러서 써먹다가 쓸모없으면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다 결국은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이에요. 담임 목사라 말하면 지금 시궁창에서 똥을 치고 있든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든지 책 정리를 하고 있든지 농약 치고 있든지 그 모든 길은 내가 지금 시다발이 꼬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길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직장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짐이 이런 님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 이런 생활 내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옥입니다. 끝내 죽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봐줘요.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 사람 죽입니다. 죽인다는 게요 단순히 암 걸려 죽는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촛대 옮겨 쓰지 않아. 교회에서 내 이름이 막 불려진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어디에도 안 나온 때가 있어.
그것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쓰임받음이 기쁨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 기쁨 아니잖아요. 이거 내려놓고 저거 내려놓고 다 이름 빼고 나니까 편안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인생이 우울해지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했어요. 영화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의사 두 사람 소개했는데 희망을 준 의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겠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지 않았겠나. 내가 똑같은 약을 처방해 줄 때 내가 약을 처방해 주면 이 약 먹은 사람은 살겠다고 믿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거예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하지만 백목사가 설교하면 역사는 달라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가는 자와 이 설교를 여러분이 뭐 들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 하나님께 합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줬으면 너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의심할래? 대학 시험 떨어졌어요. 성적이 안 좋았어요. 미끄러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공사를 하다가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안 되면 어째요? 안 되면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항상 지나놓고 나면 돼도 영광, 안 돼도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증의 스토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몸에 힘이 빠집니다. 힘이 쉽게 불평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침묵하더라고. 성장했다는 증거가 뭐냐? 침묵해. 이해 안 되는 상황인데 옛날 같았으면 군시렁 했을 건데 침묵한다. 목사 앞에서만 침묵하고 집에 가서 자체 당회할 때 아내한테 말하는 건 그건 침묵 아니야. 아내끼리라도 부부끼리라도 이건 안 되는데 망할 것 같은데 어쩐데 이건 불평하고 있는 거고 분명히 편한 곳에 가면 뭐라고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침묵이 되더라.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말을 해버리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침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가슴에 불이 올라와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져요. 왜? 아니 이건 안 되고 망하고 끝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다. 나도 왠지 말하기 싫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도가 깊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디야에서 제이로이에서 밥 먹으면서 연으로만 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어쩌고 눈이 오고 폭풍이 치고 돈도 없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기도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힘이 빠지고 교회 떠나야 쓰겠다. 보따리 싸야 쓰겠다. 헌금도 안 해야 쓰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아니 망하는 곳에 뭔 누가 발을 담그고 싶겠어요. 빨리 발 빼고 싶지. 그런데요 침묵을 하다 보면요 답답해서라도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성장의 증거는 뭐냐? 침묵하게 돼. 어떤 상황에서 함부로 입을 안 해. 어메 그 집이 까불 때부터 알아봤네. 어메 그 집이 기도하란께 안 하더란께 이렇게 함부로 말 안 한다고. 성장의 증표는 뭐냐? 감사하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침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탕 속에 처박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팽목사를 더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바울처럼 아들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줘버렸는데 어떻게 뭘 안 주시겠냐고. 너한테 내가 올인했다, 다 줘버렸다, 너는 나의 전부야. 근데 너를 내가 포기할 수 있겠냐? 포기 못해.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자고요. 넉넉히 이기자고요. 억지로 이기지 말고 넉넉히 이기자고요. 고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모순같이 보이는 상황도 이기고 이기자고요. 가정교회 편성 중인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조정을 해보는데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혼자 한 말이야. 여러분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고, 편성을 하다가 야, 누구한테 가도 니들 다 복이다.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 어떤 가정교회 가도 당신들은 다 복이야. 이 양육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니들은 몰라. 답답한 거지 그게. 어디에 가도 어디에 보내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 당신을 가장 영화롭게 할 자리에 보내는 거지. 내가 여러분 가정 한 당장을 파송할 때 올해는 이곳에 가서 한번 고생을 좀 해봐라. 올해는 이곳에 가서 한번 뒤져봐라. 이러면 내가 보내요? 아니 제 입장에서 한 해 동안 편안했지? 올해는 얘 가지고 저거 이러면서 가정에 편성을 해요 제가? 아니 양육사끼리는 서로 그것이 아닐 수 있지만 담임 목사는 그게 아니잖아. 한 가정 한 가정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면서 파송을 하고 행정을 정리하는데 어디에 보내도 복이다. 어디에 가도 네 인생은 결국 빛나게 된다. 왜? 너의 인생에 이 양육사 만나야 돼. 네 인생 가운데 또 이 가족이 한번 가야 돼. 네 인생 가운데 또 이분 만나야 돼. 여기서 못 배우면 여기서 배울 수 있어. 너는 결국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싹 돌아서 12번을 돌아야 돼. 사실은 가정교회가 1년에 12번 바꾸고 매년 바뀌었어. 진짜 탄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답답한 게 뭐냐, 못 보니까 똑같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째 나를 광주로 보냈어요. 나는 동탄에 있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왜 1-2로 나를 보내버려요. 내가 3-1에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데 목사님의 사랑만 확신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나를 가장 잘 되도록 이번에 2-2로 보냈다, 8-2로 보냈다, 7-3으로 보냈다. 그 사랑만 확신해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1000분의 1도 못 보고 있는 거야. 양육사를 보는 게 1000분의 1도 못 보고 있는 거야. 물론 또 저도 그들을 다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감정에서 보면 또 1000분의 1도 모르겠지. 하평아, 데리고 나갔다 와라. 그리고 씨해버리고. 그때가 온 거야. 이제 에덴이가 빨리 때려 한 대. 확 꼬집어 볼든가.
둘이 아주 애 데리고 놀고 있네 아주. 니들은 별로 소리가 크게 안 들리지. 원래 그러는 거야 내 새끼는. 우리는 시끄러워 죽겠다 아주. 이 앞에까지 들리니 뒤에는 얼마나 시끄럽겠냐 지금. 우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아멘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막. 또 그랬더니 또 김합병 엄청 웃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다 못 보는 거예요. 백목사를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기면, 그 사랑을 확신하면 청사교회 목회 가운데 넉넉히 이겨. 앉아있으면 김장로님, 이장로님, 오장로님, 박장로님, 박장로님은 어쩌고, 이장로님 어쩌고, 오장로님 어쩌고 막 이게 연말 되면 목사님들이 막 혈압 터지고 막 쓰러져 난리 난다 그러더라고. 교인 떠난다는 소리 때문에 충격받고 누가 뭐 하겠네 못하겠네 충격받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떠나는 것도 오게 하는 것도. 양육사 입장에서 잘 보세요. 저 사람은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근데 표를 봤더니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떠나게 하셨구나.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보내셨구나. 이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니까요. 믿으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사협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간증이 되게 하신다. 이걸 믿자고요. 아멘이시죠? 오게 하는 것도 가게 하신 이도 영화롭게 하시려고. 저분 교회 떠나면 교회가 위기야 큰일 났어. 아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교회는 늘 그렇지 않더라고. 만사협통. 어디로 가든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가 나를 떠나도 그 사람 보고 10리도 못 가서 확 발목 부러지고 20리 가다가 무좀 걸리고 죽어라 이러지 말고 떠나게 하신 것도 몰라. 나 암 안 걸리게 하려고.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부디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 침묵의 단계를 지나, 침묵도 성장이에요. 침묵의 단계를 지나 간증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예배당 문을 열면서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예배하고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자마자 음해 죽겠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는 신혼부부들 조창희부터 시작해서 뭐 찬재 이 친구들 보면 물어보고 싶어. 불평할 게 있냐 니들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병 나더니 둘이 사니까 어쩌냐?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러냐?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어째 저렇게 코를 골까? 어째 저렇게 추접스러울까? 어째 저렇게 밥은 지 맘대로 먹을까? 저렇게 사람이 까칠한 줄 몰랐네. 또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 후회했으니까 어때?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반품을 해볼까? 그럼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겠냐고요. 보니까 성장하면서 서로 사랑 고백은 아니어도 침묵은 하잖아요. 성장한 부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 고백이 충만해지지는 않아. 충만하십니까? 아침마다 여보 사랑하고 할렐루야 막 이래요? 안 죽었고 응? 살아있고 뭐. 그런데 온갖 불평거리지만은 침묵을 하면서 사는 거지. 이게 성장한 거예요.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가는 곳마다 남편 자랑, 가는 곳마다 아내 자랑, 가는 곳마다 교회 자랑,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자랑. 대놓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찬송이고 그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불평의 기적을 만들어 가지 말고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시다. 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고백한 대로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시작.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